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 지난 주에는 부활 주일이라서 잠시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보았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았고, 조금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 길가와 같은 밭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이 돌짝밭과 같이 또 가시밭과 같이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인생의 여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좋은 밭에다가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 씨를 또 같이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 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뽑을까요? 하니까 그냥 둬라. 이 알곡을 뽑다가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것들을 구분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이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를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실게요.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잘 보십시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여기서는 어떤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 수식어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 천국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8절 말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돌아와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뿌린 씨는 무엇입니까? 뿌린 씨. 다시 넘어와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어떤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며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뿌려놓은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잠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왜 뿌려 놓으셨을까요? 천국의 아들들을 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밑에 가서 31절,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되죠? 32절 말씀해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십니까? 33절 말씀해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그것이 장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자인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씨들을 왜 세상이란 밭에 뿌리셨을까요? 마치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점점 확장돼 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들과 같은 천국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되어 가며 마침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인데 우리들을 통하여 최종적인 완성을 하나님께서 확장되어서 큰 나무와 같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그런 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한 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 천국이라고 하면 저 하늘나라를 생각을 해서 어떤 장소를 자꾸 떠올리게 되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상 하나님 나라 이 내세라는 것은 죽어서 어디론가 이동해서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나 영혼만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장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기보다는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어도 그 장소는 천국입니까? 지옥과 같습니까? 막 너무 싫은 사람,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뭐 호텔이나 아무리 좋은 리조트에 가 있어도 1분 1초도 그곳이 있기 싫은 곳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거기는 불편한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1분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아무리 정말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있어도 심지어 뭐 자판기 커피 하나만 있어도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벅스 그런 곳보다도 어떻습니까? 이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있어도 그 천국과 같은 것이죠. 뭐 데이트할 곳이 없어서 차 안에만 있어도 거기가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 1분 1초라도 더 있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금으로 막 다 발라져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싫은 사람, 힘든 사람과 있으면 거기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곳이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막 금집, 벽돌집, 막 보석이 박혀 있는 집이 있더라도 주님이 없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물질관으로, 물질주의로 가득 찬 그런 천국관, 내세관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초가 3간집이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신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어요. 이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 지겨운 시간이 없는 것이죠.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늘 간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막 번영을 주십시오.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 주기도문에 무엇을 넣어 놓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고난이 많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이 와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무엇도 함께 뿌려놓고 갔습니까? 가라지도 함께 뿌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임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까? 그 정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라지를 모두 거두어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까지는 무엇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선과 악이 그때까지는 최후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전까지는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들을 일단은 그냥 가만히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농경 문화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밀밭에 가라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바라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그냥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농사를 하시는 이 전문가들만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겼어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알곡은 아주 천천히 땅에 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천천히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밀이 가져가야 될 이 알곡이 가져가야 될 양분을 자기들이 뺏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알곡과 비교해서 먼저 뿌리를 땅에 확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땅에는 가라지들의 뿌리가 먼저 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알곡들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가라지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를 뽑게 되면은 당연히 알곡들도 함께 뽑혀지게 되는, 알곡들도 함께 닫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추수할 때까지는 그냥 두어라. 알곡들까지 닫힌다라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38절 말씀 보십시다.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들이 와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더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라지들을 뿌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가라지의 특성은 무엇이냐? 41절 말씀 보십시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가라지의 특성은 무엇이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들을 당대에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를 가라지라고 보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 알곡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원래 그 법도를 불법으로 자기들만의 법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가라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당시로 치면은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성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성전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장소에 막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막 관정상들이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가라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장이라도 그들을 막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엘리야와 같이 그들을 막 불을 내려가지고 당장 불태워버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이 땅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악인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 온갖 쑥한 악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도 어떨 때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보다도 그들이 막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나가는 것 같고요,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막 얻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온갖 불법을 행하며 정욕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저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막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막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내버려둠 자체가 바로 그들의 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3장 18절 말씀에 요한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에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물질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것들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 같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고난받고 더 뒤떨어지는 것 같고 심판을 받은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관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지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마치 지옥에 사는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는 것이에요. 가라지의 특성이 무엇이라고요? 41절 말씀해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다 알곡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가라지는 한 번도 계시지 않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해서 가라지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들이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지체가 된 교회들이 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완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실족할 때가 있죠. 교회에 대한 상처와 또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와 또 직분자들에 대한 상처,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어떤 상처,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영혼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이런 것들만 누려야 되는데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엊그제도 제가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무슨 기사를 하나를 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또 좋지 못한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또 막 불의한 일을 저지르셔가지고 교회 공금을 횡령하셔서 그런 사건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내더라고요.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앞으로 조심해라. 네.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뉴스들이 기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자신이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적인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족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는 온전하게 될 것이며 모든 가라지들이 다 제거되게 되고 그날에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또 바라보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방해한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혹시 나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있을까?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내가 걸림돌이 혹시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곡들의 양분을 빼앗아 먹는 가라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알곡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가라지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 때문에 누구 하나가 넘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이 가라지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33절 말씀해 보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제가 한번 봤는데 정말 그냥 땅에 떨어진 티끌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것이 땅에 심기어지게 될 때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란다는 것이죠. 누룩, 우리로 치면은 소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가루가 뿌려지게 될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작고 미미하지만 끝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창대해지는 천국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신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마구간에 정말 무명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가난한 어떤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친히 몸소 보여주고 가셨죠. 한 사람의 어떤 작은 불씨가 큰 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바울과 같은 자들이, 또 루터 선생님, 칼빈 선생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은 저 중국 땅에 들어가셔서 아주 작은 자신의 어떤 하나의 섬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운동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 아이고 내가 이 작은 섬김 이거 내가 해봤자 얼만큼 큰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작은 이 어떤 섬김, 나의 작은 이 복음 전함, 누군가에게 작은 어떤 선한 행실, 아이고 뭐 이거 이 정도 해봤자, 아이고 뭐 이게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에게 내가 이 쓰임을 받을까, 이바지 받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이, 이 누룩과 같이,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지만, 그 미약한 섬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 작은 섬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장차 커질 그 겨자씨와 같은, 이 누룩과 같은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 작은 섬김을 크게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찮은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위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사명, 뭐 이거 이 정도 뭐 하찮은 일 같은 그런 일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이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 그리고 아직을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 가운데 뿌려 두셨습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온갖 가라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 놓으신 우리들,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답게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신앙의 생활이 버겁고 힘겨울 때도 있으시죠? 세상에 온갖 가라지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땅에는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가라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